지난달 새가족 섬김이 세미나를 했을 때 나눴던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 시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미국 한인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에 관한 조사입니다. 오늘날 작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2024년도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횟수를 보면 평균 2.3회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옮겨봤다는 것인데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절반의 응답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사와 이주 때문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는 31.5%였는데요. 갈등과 분쟁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전도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보다 더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다툼을 그치게 된다면 그만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셔야 하는데 새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시설이 좋은 교회,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 교회의 위치 아닙니다. 아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 그것도 1위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52%의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새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10이면 9 이상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돼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새로 오시는 분들이 결코 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째집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구나.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갖는 부담과 책임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처럼 목사님 대신에 금요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하니 어떻을까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인간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부족한 사람이 전해야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저의 부족함을 아시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의 역사까지 이어가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의 시류에 쉽게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유튜브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 안에 쏟아내는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 안에서 기쁨을 얻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중앙일보 일자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139분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 5명 중에 3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유튜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유튜브로 리딩 지저스 성경을 읽고 듣고 오히려 더 역전해서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끝나면 10분, 20분 그걸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영상이 이어져 나오는데
한두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격적으로 되고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저마다 영상 표제를 보시면요, 강한 어조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들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지없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나옵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좀 따라가라고, 너는 지금 처지고 있다고, 늦고 있다고,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의 땅이 간절하게 물을 갈급하듯이 미디어의 홍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20장까지 읽었는데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궁금한데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 야훼는 구원자시다는 뜻이에요. 예수아, 야훼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을 막 가리키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앞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셨죠. 모세가 오고 여호수아가 오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안식을 누리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식은 매우 한시적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게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전해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이 가나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간증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다 응하였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 다 눈앞에 펼쳐졌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생명의 말씀도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짠 하고 젖과 흐르는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남겨져 있고 요단강이 펼쳐져 있고요, 산 넘고 산이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람의 키가 훌쩍 넘게 불어난 요단강이었고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고요, 아이성, 수많은 성들, 수많은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고 또 치루어야지 않고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찬양했는데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같이 백성들에게 나눈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원체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동일한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백성을 이끌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단을 건넜고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땅을 나눠줬어요. 그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도, 땅을 전쟁에서 이겨서 정복한 것도, 땅을 다 분배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14절의 말씀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24장 앞부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요, 그 앞 말씀의 내용을 결론짓는 접속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장부터 24장 앞에까지 여호수아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말씀 보지 않았지만 가장 도드라지게 24장 1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다.
요약했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고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또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하게 하였다.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이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대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름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름만,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땅을 정령했고 이제 우리의 가정의 땅까지 분배받았으니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건넜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천국에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매일같이 물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어제 생명을 다한 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소중한 하루를 부여받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하루를 부여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겠구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마치 천년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열매들을 받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즐거운 것들 보면서 이것저것 바쁘게 지나가면서 유튜브 보고 세상의 유행 따라 이쪽 저쪽 가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시간 경쟁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을 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마음을 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새겨진 DNA, 예배 DNA가 다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배 DNA가 새겨져 있어요. 칼빈은 말했죠. 인간의 형상 안에 심겨놓은 씨앗이 있다. 종교적인 씨앗이 있다. 물론 그 형상은 깨졌지만 깨진 대로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를 택하든지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난 팬데믹 기간에 소천하신 뉴욕 퀸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장영춘 박사님께서는 동부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예배학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 어떤 것이든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하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대상을 경배해 왔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인간의 본능에 대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그 명예와 물질과 지위와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의 삶 비결 2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것들,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신 것들을 날마다 자주 생각하십시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새벽같이 출근하는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얼마든지 출근할 수 있잖아요. 아침 6시 이후에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따라 그 밥을 뜨면서 아침에 바쁠 텐데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나갔구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겠죠. 제 마음은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가도 될 텐데, 후다닥 나가도 될 텐데 음식을 차려놓고 또 아이들 먹일 것도 챙겨놓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 음식을 남겨둔 그 아내의 사랑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느끼죠.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올 때 또 클로젯을 열고 와이셔츠를 다려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하면, 그 행동에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채워져요. 하지만 그 같은 생각을, 그 같은 행동들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것이 남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 맛이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국물도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이와 같은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지켜보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고 사랑으로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고요,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질문해야 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보라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라고, 이제까지 지나오지 않았느냐고. 24장 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4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요, 내가 이삭에게는 애굽과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로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10절에서도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가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다.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2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두 왕을 내어 쫓았다. 이거 왕벌이 뭡니까? 말벌. 모르는 거예요. 왜 저들이 도망가지 모릅니다. 왕벌을 보내서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쏘니까 그들이 벌벌 떠서 도망갔다. 잘 몰랐지. 내가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행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안으셨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은 참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몇 년이 못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맞으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만큼은 정직한 결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되어서 드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은요, 인생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을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 신을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야 뭔가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려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재용서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하나님, 값없이 찾아와서 그것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맛보지 말고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리는데 어디 가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냐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는 이와 같이 다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찾아와서 역사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으로 모든 죄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값이 없어요. 진노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를 두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6천 데나리온은 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계산에 빠르신 분들은 몇 조가 넘죠.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넘어요. 6 빌리언 달러니까요. 한 사람이 100불을 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 제3의 은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탕감해 주실 때 그냥 말로만 해주셔도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으로 부어진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식당에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또 앞 테이블에 외국분들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마에 검은 이렇게 문신 같은 것을 하셨어요. 흠끗 보다가, 너무 자세히 보면 안 되잖아요. 흠끗 보다가 저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밥을 이제 먹으면서도 궁금했어요. 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이었어요. 참으로 무감각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분명히 제 달력에도 제 다이어리도 표시를 해놨는데, 종려나무를 태운 재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서로 보면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나는 죄와 같은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고자 엎드리는 기간, 사순절의 첫날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몸과 영혼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끝입니다. 어떻게 섬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스럽게 억지로 두려워서 떠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경외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둘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우리 말씀이 육체가 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 경외함으로 어떻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여기서 온전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다른 잡신을 택하든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오지요.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왔잖아요. 강 저쪽에서 온 그런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그것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온전하게 섬기라. 양쪽 저울질하지 말라. 알라와 예수와 부처와 함께 붙을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 아모리 산 여기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마음을 정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주저주저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그 무엇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모두 썩어 없어질 악취만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담대한 결단과 믿음으로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은요, 거짓 없이 외식하지 말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자라 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일터에서는 얼마든지 가면을 바꾸어 세상의 트랙으로 달려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죠.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충성스럽게 마음 바꾸지 말고 손 옮기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자리에 앉을 때이든지 자녀를 대할 때이든지 형제를 대할 때이든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기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예배당을 벗어나고서 어떻게 다른 것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먼저 고백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호와만,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제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만 전하고 너희들이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내 집이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가 거창하게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영역, 내 마음, 내 바디, 내가 있는 삶의 가정,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와 내 집은 내가 거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바운드리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먼저 내 삶에, 내 가정에,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맺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죠? 능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고 어찌 주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붙들고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담대한 고백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앞에 두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상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